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3번 비웠다고 했죠. 자신을 비우고 말씀 앞에 비우고 비운 이 베드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남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편.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몇 개가 맞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없으면 그립고, 있으면 깝깝하고, 말 없으면 섭섭하고, 말 많으면 피곤하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 보이면 불안하고, 늦게 오면 궁금하고, 일찍 오면 불편한 사람. 누굴까요? 남편. 이 8개를 얘기 드렸는데 몇 개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3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 그대로 다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이 왼수 같은 남편하고 뭐 살고 있다고.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더라. 왼수가 없으면 그립고, 있으면 갑갑하고, 말 많으면 말 없으면 섭섭하고, 말 많으면 피곤하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 보이면 불안하고, 늦게 오면 궁금하고, 일찍 오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남편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삼으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주시고 남편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남은 생애보다, 지금 살아온 날보다 지금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
주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이 어부 베드로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쓰십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 누구는 또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평범하다 못해 쓰고 남은 이 대리석 조각 같은, 돌 조각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데려다가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인생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나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뽑아 쓰시는 거죠. 뽑아 쓰시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가지고,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그런데 부족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뽑아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자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신 사람들, 쓰신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되죠.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인생을 마무리할 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죠. 너는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인도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꽃나무, 가시끌기나무에 있어서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3번이나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그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또 이 모세가 얘기하죠.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걱정하지 마라. 또 그래 불안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죠. 노를 바라셨다고 말씀합니다. 노를 바라셨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죠. 모세는 한 번도 나 주님께 애국에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겠습니다, 기도한 적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쓰신 거죠. 쓰신 것. 부르심에, 그리고 그는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 일꾼. 그래서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다 전파,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바울을 싣고 가는 데는 바로 유럽을 실현되었다라고 이 영국의 역사학자 이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합니다. 토인비가 어디 갔지? 네, 여기. 토인비라는 사람. 1800년도의 사람인데,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는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반등을 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뵙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이 사울이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되는,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그 삶을 이 바울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이 제자 베드로,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고 있던 그 사람, 하루하루 그냥 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못 잡고 실망하고 있을 때, 금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 마치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목수가 되시는 이 예수님, 목수의 말이 목수가 어부에게 충고하는 것 말이 맞지 않죠.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순간에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죠. 베드로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도 쓰시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엔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셔서 그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막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들, 내 살아가는 것, 내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80이라는 그 나이, 이제 황혼에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 나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 낡은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잖아요. 그 지팡이. 평범하고 그냥 아무 쓰잘게 없을 것 같은, 양 치는 데밖에 쓸 수 없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인생도, 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어떤 인생이 돼요? 강한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울이었던 이 청년을 택하셔서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 당원이었던 이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바뀌었더라. 변화했더라. 예수 믿고 변화했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크고 작은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원해서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쓰시는 사람,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러나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예요?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모세에게 말씀할 때 모세도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그럴 때에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갈라질까 말까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기에 여러분들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물 문제가 생기죠. 또 음식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량 문제가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바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날마다 이렇게 쌓아지는 것,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현실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그 조건이 맞아야 뭔가를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가정도 가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내일 이곳저곳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핍박자 자신을 구원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자신의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순종.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개고도 남아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보여줘야 믿어요. 뭔가 죽은 사람도 일어나야지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지 않고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어부 경력 30년이 되는데 그 경력 다 무시하고 목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2배가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죠. 수제자.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 있는 사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그런 기미가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 바로 공주의 딸의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공주의 아들로 살 때 좋았죠. 왕의 아들, 쉽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동족 죽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제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 2인자로 있을 때 그냥 계속 2인자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왕이 될 명예 거절하죠. 자기를 나일강에서 건져주고 살려준 그 바로 공주,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또 거절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국 궁전에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 다 거절합니다. 편안한 여생도 거절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나 바울,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물질이나 부귀, 명화나 이런 것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한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큰 목적을 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배가 만선이 된 것 때문에 좋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친구들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들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배신도 잘하죠. 배신도 잘했던 이 베드로, 겁 많은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결국에는 사용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큰 사도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자신의 이 사리 사욕을 추구했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하게 되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이후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병약한 사도 바울, 지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어놓을 것 없지만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내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또 부끄러운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모세를 찾아오셨고 바울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가 그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것을 포기함으로 내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 것을 포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내 쓰임받는 합당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더 크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